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여러분 찾아보고 계십니까? 잘 찾아집니까? 말해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찾지 않아도 그냥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찔러보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 나의 DNA가 돼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항상 질문할 것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어떤 반론 같은 게 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배우는 것들로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것을 그들이 순순히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뭔가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그 왜곡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요, 복음 변증 2강으로서 지난주엔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두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더 나쁘다. 불교, 천주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변에 내가 기독교인을 아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사실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공중파들은 대부분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대부분 기독교의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먹잇감으로 지금도 샅샅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걸렸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기독교는 나쁜 종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나쁜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언론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인이 더 나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로 나쁜 기독교인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요, 기독교 다 나빠요, 그리고 돌아설 수 없잖아요.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바꿀 건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꼭 교회만 다녀야 되나요? 난 이미 불교 믿고, 난 이미 난 이슬람이고 자기 종교가 다 있다 그래요. 내 종교를 내가 믿고 그 종교 안에서도 구원 받는데 왜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종교는 다 같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교는 다 같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이 얘기를 누구도 하느냐? 신학교에서도 합니다. 신학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의 신학교의 총장도 저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인데, 그런 우리 교단은 감리회 신학교고, 감리 신학교 말고 감신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과거에 변선한 총장이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주장해 버렸어요. 난리 났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근본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타종교인도 그렇고 심지어 기독교의 진보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도 대답해야 되고 타종교인들 만났을 때도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시간이 되면 다 하고 시간이 안 되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 변증의 핵심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변증의 그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암송 하신 분은 하시고 안 되신 분은 보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소망에 관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는 네가 왜 교회를 다니냐, 너는 왜 예수님 믿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대답을 어떻게 할지를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이 아폴로기아라고 해서 이것이 영어로 아폴로제틱.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신학교 과목이 바로 아폴로제틱이에요. 그것이 변증학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아폴로제틱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바로 아폴로제틱인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누구냐면 지금 은퇴하셨는데 할렐루야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교의 담임이었던 그 김상복 목사님. 그분이 저를 이 아폴로제틱을 가르쳤는데 너무 제가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것을 배울 때 여러분도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복습을 위한 질문 한번 복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이란 무엇입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나 가르침, 진리를 비기독교 세계에 변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변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폴로제틱, 변증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 타당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변증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에도 변증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변증의 기록이에요.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에 이 변증력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변증했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게 변증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글은 거의 영지주의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변증을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도 변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도 변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는 사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변증한 변증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 변증법을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대상자가 분명치 않은 분은 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전도할 용기를 갖도록 준비해야 돼요. 전도 못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왜 용기가 없냐면 준비가 안 돼서 용기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전도를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라고 생각한다면 전도는 안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이 뭐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준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줄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복음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나만 살겠다는 심보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싹 죽는데 이것을 방치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시간 있을 때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면서 돼야 안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면 하셔야죠. 언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항상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때 아멘 하셔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여유 있게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이죠, 이럴 때. 여러분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숨 걸고. 어제도 좀 더웠는데 어제 이제 제가 전도하기로 한 날이니까 나가서 전도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더라고요. 우리 고색동은 참 복받은 동네 같아요. 이 동네 제가 복음전으로 다녀보면은 자기는 중앙교회 다닌대. 중앙교회. 저기 중앙교회 있죠? 네, 거기 다닌다 그러고. 나는 오목천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어제는 절반 정도가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해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전도하시라고. 어떤 분은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가 전도하지 누가 전도합니까? 목사 전도하면 안 되나 봐요. 그분들이 당황을 하시다. 왜 목사님이 전도하시냐고. 그럼 목사가 뭐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목사는 전도하면 안 되나? 제가 약간 혼돈이 됐어요. 한국에서 목사는 전도하면 안 됩니까? 저는 원래 선교지에서도 매일 전도하는 게 저희 삶이니까 한국에서도 당연히 전도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분들 목사님 왜 전도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목사도 전도하고 전도사도 전도하고 선교사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셔야 되고요. 예.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변증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당신이나 예수 믿고 당신이나 천국 가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말문이 탁 막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자,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온유하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양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면은 변명하기보다는 일단 정중하게 사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말이 다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이 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 내가 사과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은 만나봤어도 여러분처럼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하는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신 성도님들에게 저기 뚜레쥬르 가서 단팥빵을 사서 하나씩 드렸어요. 근데 2개가 남아서 제가 하나 딱 잘라서 먹는데요, 아니 절반 자르는데 팥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팥이 조금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는 뚜레쥬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서 따지면 뭐 새로 하나 받기는 하겠지만 제 마음이 이미 상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뚜레쥬르 안 갈 거예요. 그럼 그 옆에 파리바게뜨 가야겠죠 다음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 단팥빵 그것만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다른 분 혹시 우리 권사님 드셨죠? 오늘 단팥빵 팥 많이 들었어요? 이용훈 권사님? 거 봐요. 그것만 안 드는 거예요. 실수로. 우리 문혜영 권사님 팥 많이 들었어요 오늘? 거 봐요.
실수로 그것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100개 만들면 한두 개 조금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두 개에 대해서 만일 이거 고장 났는데요, 왜 이래요? 새 건데 했을 때 그 직원이, 점원이, 아니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당연히 오류 있을 수 있죠. 뭘 그렇게 따져요? 이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제가 뚜레쥬르 가서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직원이 아니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뭘 이렇게 하면요, 전 정말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까 아, 실수구나. 근데 그분들이 너무 당당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고객은?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뭘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 그 사람 더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일단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야,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그러면 불교는 잘났나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불교나 기독교나 어디 가나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정중하게, 온유하게 죄송하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나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저도 지금 뚜레쥬르 단팥빵이 다 사기다. 저의 결론은 아까 먹을 때는 그래요. 이것 봐라. 팥을 넣다 말어? 다 이렇겠지라고 제가 일반화를 했을 때는 다시는 안 갑니다. 뚜레쥬르를. 그러나 제가 확인했잖아요. 두 분의 빵에는 팥이 많이 들어있더라. 아,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운이 없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조금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잘못된 일반화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생각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일반화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다 동일하게 나쁘게 평가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일반화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쁘다. 이게 잘못된 일반화예요. 예를 들면 다른 일반화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병원을 갔다고 치자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나의 병을 오진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병원 다시는 가지 마라. 그 병원은 다 사기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럴까요, 과연? 그 의사가 그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날. 근데 그 병원이 다 사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반화예요. 그 병원 다시 치는 거고 옆 병원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 병원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를 진료했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의사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앞에도 신병원에서 어떤 분이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과잉 진료한다고. 제가 아주 잘하는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저도 안 갔어요. 과잉 진료 할까 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해버리면 그걸 확 믿어버려요. 이게 잘못된 독보석 같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안 가봐서 저는 솔직히 확인 안 했지만 그 말 듣고 안 가게 되더라.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교정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과하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잘못된 일반화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좋은 의사도 얼마든지 있듯이 좋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반문할 필요가 있죠. 자, 나를 진료했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의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좋은 의사도 얼마든지 있듯이 좋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던져줌으로써 그가 잘못된 일반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사과하시고 두 번째, 잘못된 일반화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온유하게, 따지듯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의문형, 질문형으로.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를 진료했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의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사도 얼마든지 있듯이 좋은 기독교인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자, 요거를 스스로 한번 자기 말로 한 3번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지금 시작. 되셨으면 이제는 옆에 분에게 자기가 이해한 것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말이 제대로 술술술 나오는지 꼬이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수업은 두 분씩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잘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라고 했을 때 먼저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고, 두 번째, 만일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의사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사도 얼마든지 있듯이 좋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일반화에, 잘못된 일반화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행원에 관한 일반화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은행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모든 은행원을 도둑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근데 은행원 중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가끔 언론에 나옵니다. 그죠?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고서 이거 봐라, 은행 직원들 다 도둑놈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난 그러면 절대 은행은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은행원에 대한 비리와 이런 어떤 도둑질을 일반화하게 되면 나는 절대 은행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 못 먹는 거죠. 이자를. 요즘 이자가 요즘 세잖아요 또. 그렇죠? 은행에 갖다 놓으면 3% 4% 이자를 먹는데 그 이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왜? 은행은 다 도둑놈이니까.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모든 은행원을 도둑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사의 비유, 하나는 은행원의 비유. 두 가지 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관한 언론도 많이 뜹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의사들 다 나쁜 사람이네. 오진을 하네 다. 나 병원 안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죠. 난 병원 안 갈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죠. 나 은행 절대 안 가. 왜? 다 도둑놈이니까. 그럼 누가 손해 봐요? 그러면 나는 3% 4% 이자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손해 보는 거예요. 교인들 다 나빠. 나 교회 절대 안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일반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세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은행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모든 은행원을 도둑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교인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을 다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은행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모든 은행원을 도둑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교인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을 다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씩 다시 한번 은행원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솜 자매는 저기 진선이랑 프랙티스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할수록 입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습니다. 자, 잘 되시죠? 예,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교인이 더 나빠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문제의 의사 때문에 병원을 안 가면 내 병은 고칠 수가 없고, 문제의 은행원 때문에 은행 이용을 안 한다면 이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듯이 문제의 교인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천국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문제의 의사 때문에 병원 안 간다. 그럼 나는 병을 못 고쳐요. 문제의 은행원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자라는 혜택을 나는 놓치는 거고, 문제의 교인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여러분이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분에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내가 잘못된 일반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데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일 나를 진료했던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의사가 다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사도 얼마든지 있듯이 좋은 기독교인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온유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행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모든 은행원을 다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잘못된 교인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그 생각 사람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 의사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내 병은 고칠 수 없고, 문제의 은행원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문제의 교인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천국을 우리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뜨끔하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두 분씩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연습이 다 되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예로 한 두 가지 들었고요. 여러분이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너무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셔갖고 이러한 일반화, 잘못된 일반화로 이제 예를 다른 거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 예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 이번 강의는 실습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오늘 한 두 분 정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분을 먼저 모시도록 할게요. 기독교인이 나빠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음에? 네, 죄송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사과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걸 듣고 싶어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예화? 예, 의사의 예화. 두 번째 또 무슨 예화? 은행원. 예, 도둑질한 은행원의 예화. 다 그것은 어떤 것과 관계 있냐면 잘못된 일반화. 그렇죠? 오진을 했건 잘 낫게 하지 못하는 의사였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한 은행원 때문에 내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손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 나쁜 교인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천국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일반화를 깨트릴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누구하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럽고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 중에서 기독교에 비판적인 사람, 가족 중에서 비판적인 사람, 여러분 집안에 한두 명씩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대화를 회피해 왔거나 아니면 그냥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 대화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상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영영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돌파.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다그치는 것도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사람에게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장애물.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변증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 이전 단계. 그걸 보통 pre-evangelism이라고 해요. 전도의 전 단계. 예비 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얘기는 아직 안 꺼냈지만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에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것이 pre-evangelism, 예비 전도라는 거예요. 변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을 장애물이죠. 돌들을, 바위를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쑥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대화들을 여러분이 주저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들이 뼛속까지 이슬람인 사람이 제가 한번 예수를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그것은요 단지 내가 예수를 마음에 믿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나고요, 직장에서 잘리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것을 그들이 단순간에 그래요 나 믿을게 이렇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선제되어 있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왜곡의 1000배, 10,000배 차원에서 왜곡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인간이 개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무슬림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성경은 왜곡된 책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성경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안 읽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여자랑 결혼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저한테 따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돌덩어리가 그들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치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는 작업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엄청나게 연구해서 코란을 그래서 다 공부한 거예요. 코란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슬림 전도하는 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슬림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를 전할 수 있겠어요? 자,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은 여러 부류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무슬림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이 길이 있어요. 유교, 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전할지 막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배울 텐데요. 오늘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왜곡된 시각, 기독교인이 나쁘다라는 왜곡된 시각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